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의 기념일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돌립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7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무엇이건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이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아버지 전에 나와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만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꽃이 피고 잎이 피며 열매를 맺으며 태초부터 제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실천하고 살고 있지만 만물의 영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 인생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은 너무나도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참석한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아무쪼록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 없는 아버지 아들, 딸들로 만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로 향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며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기는 이제 우리 율석 본향교회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며 아버지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앞에 이름을 기록하여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서 초청할 때 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생애들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참으로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뜨겁게 역사하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며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으며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김한기 장로님 네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동과 은혜를 받으셨죠? 네, 장로님 불편한 몸이지만 나오셔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계시록 6장과 7장의 내용을 통해서 인침을 받은 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린이 동화책 중에 맥스 루케이도가 글을 쓰고 세르지오 마르티네스가 그림을 그린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목수가 원믹이라는 나무 사람들을 만듭니다. 이 나무 사람들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표를 붙여요. 그 사람이 예쁘거나 재능이 있거나 좋으면 금빛 별표를 붙이고, 그 사람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잿빛 점표를 붙입니다. 금빛 별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잘난 사람이다, 그런 상징이 되고, 잿빛 점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나가기만 하면 이 점표를 받는 펀치넬로가 있어요. 그 점이 많아질수록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웠는데, 어느 날 루시아라는 아주 당당하고 행복한 원믹을 만나게 되고, 그가 행복한 이유는 날마다 목수 아저씨 엘리를 만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펀치넬로도, 여기 그림에 저 나무 인형이 펀치넬로인데, 이 펀치넬로도 목수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용기를 내서 찾아갑니다. 그가 자기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점표들을 부끄러워하며 변명을 할 때에 이 아저씨가 인자한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너에게 별표나 점표를 붙였지? 너와 똑같은 웸믹이 그랬을 거야. 펀치넬로야,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책의 제목처럼 난 내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말해요. 이제부터 날마다 날 찾아오렴.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시록 4장부터 8장 1절까지 7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은 6장, 7장, 그리고 8장 1절까지 이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누가 이 인을 뗄 것인가? 그때 이제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인을 떼기에 합당하고 온 우주가 찬양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이제는 그 인을 하나하나 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예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인을 떼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이 사람이 나의 백성이라는 증표, 인을 치십니다.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 그런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 3절, 5절, 7절에 보면 첫째 인부터 넷째 인을 떼는 장면이 나와요. 보통 여러분한테 7개가 있다면 몇 개와 몇 개로 나누시겠습니까? 7개가 있다. 그럼 몇 개와 몇 개로 나누시겠어요? 4개와 3개로 나누시겠죠. 이 인에 대해서도 내용이 앞에 4인과 뒤에 3인의 내용이 달라요. 먼저 이 4인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우리가 이제 계시록 연구하는 책을 보면 이 4말이 나와요. 첫째 인을 뗄 때 흰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흰 색깔은 좋은 색깔입니까? 안 좋은 색깔입니까? 좋은 색깔이에요.
우리가 의의 흰옷을 입을 것이고 예수님이 아주 밝게 빛나는 하얀 그런 존재이십니다. 승리와 면류관, 평화, 아름다운 가마력을 상징하는데 7 교회에서 본 것처럼 이제 첫 번째 인을 뗄 때는 초기 교회 시대의 모습이에요. 초기 교회가 가졌던 그런 아름답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 인을 뗄 때에 붉은색이 나오는데 붉은색 하면 뭐가 연상이 되십니까? 피가 연상이 돼요. 피가 연상이 되는데 박해당하던 교회, 초대교회가 지나고 이제 박해 시대가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인은 박해당하던 교회와 교회가 국교로 승인받고 교황권이 확립되기 전까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검은색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검은색 하면 어둡고 불길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처럼 이제 교회가 자리를 잡았어요. 제도적으로 자리 잡고 영적인 필요를 망각했던 중세 암흑기가 세 번째 인을 뗄 때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넷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이 청황색은 죽음과 공포를 암시하는 아주 창백한 색입니다. 그 시대에 있었던 사건들은 십자군이나 종교재판이나 종교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지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떼는 과정까지 이제 종교개혁이 지나는 시간까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1절, 3절, 5절, 7절을 읽을 때마다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였나요? 네 생물이 한 생물씩 말하기를 오라, 오라, 오라. 누군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라는 부름은 누구를 향한 부름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에르케타이라는 말이 계시록 6장 1절, 3절, 5절, 7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22장 20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인을 하나하나 뗄 때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장면이 지나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또 한 장면이 지나면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 오십시오. 그 갈망이 이 부르짖음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약 시대를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를 살아요. 구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뭘까요? 구약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면 어떤 소망을 갖고 살까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소망. 마침내 그들의 바램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제 십자가 이후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간절한 바램은 뭘까요? 7 인들은 한 단계 한 단계 그 인을 뗄 때마다 역사가 진행될 때마다 사건들이 진행될 때마다 어린 양의 재림의 길을 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이 있죠.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이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라고 대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이 대한의 독립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반모섬에 앉아있는 이 노사도 요한의 간절한 소원은 뭘까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에 들어가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기 전에 그 사도 베드로가 가졌던 가장 간절한 소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가장 간절한 바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열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내 소원은 뭔가요? 여러분, 무슨 소원을 꿈꾸고 있고 어떤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다른 기대와 다른 소원이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시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머리에 인을 치는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인을 뗄 때마다 온 우주에 메아리 치는 그 음성, 오라, 주님 오십시오. 그 외치는 그 음성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재림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청년 때에는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던 그 재림에 대한 소망이 지금 옅어졌다면 다시 한번 오라 부르는 그 내 생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찬양을 들으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마음 가운데 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째 인부터는 이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다.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지만 마치 이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서 그 영혼이 부르짖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시록은 상징적인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아벨의 피가 땅에서 부르짖는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상징적인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제단 안에서, 제단 아래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시는 그날이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우상의 절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진 히브리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그들의 믿음 때문에 짐승이 표효하는 경기장 안에 던져진 초기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서 위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된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거나 고통을 당하거나 불 속으로 던져진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르짖음, 하나님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실 때가, 우리의 이 원통함을 풀어주실 날이 언제인지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과 목숨을 상징하는데 순교자들의 피가 하나님의 제단 아래 부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피에 대하여 답하셔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생명과 피에 대하여 답하시고 정의를 실현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공의로운 심판의 당위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 8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은즉 시작.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합니다. 언제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됩니까? 이 내용이 성경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계시록 6장에도 이 제단 안에서 부르짖는 이 부르짖음에 대하여 원한을 언제 풀어주실 것입니까? 그거에 대한 대답입니다. 각각 시작.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2300주야까지니 그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을 사람의 수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고난당하는 종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펼쳐주실 그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나의 원한을 풀어주실 때가 있을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있는데, 조지 뮬러의 여러 기도 제목 중에 5명의 친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었는데, 이제 그가 이 5명의 친구들이 그 당시 이제 영국 사회가 신앙으로부터 다 떠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믿음 안으로 교회 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3명이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명은 뮬러가 그 기도를 시작한 지 5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뮬러가 이제 노년이 됐어요. 병석에 누워서 내 삶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마지막 힘으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싶다고 교회에 요청을 하고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위해 단에 섰습니다. 그날 아직까지도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친구의 마지막 설교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뮬러가 얼마나 간절히 설교했겠어요. 그 간절한 설교를 듣고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뮬러 목사가 세상을 떠났는데, 그 후에 그때까지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친구의 죽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례식에 참석했다가 뮬러가 자기를 위해서 52년 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전 영국을 순회하면서 간증을 할 때마다 뮬러 그러면 그가 드린 모든 기도가 응답받은 사람이다, 그것으로 유명한데, 뮬러가 드린 모든 기도는 응답되었습니다. 뮬러의 마지막 기도가 저를 위한 기도였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뮬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의 증거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록한 그 이름들이 올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어요. 내년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을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하나님께 아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들의 구원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는다면, 그들이 언젠가 우리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오심을 맞으며 영원한 하늘에서 살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자, 6번째 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소리큰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몇 번째 인이에요? 6번째 인이에요. 우리가 이 글을 읽을 때 성경에 어떤 책, 무슨 장이 생각이 나십니까?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로 변하고 별들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마태복음 24장에 재림 전에 있을 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제 6째 인은 재림운동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18세기를 지나고 18세기와 19세기를 거치면서 강력한 지진, 그리고 미주에서 있었던 암흑일에 대한 사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달이 붉어지고 유성우가 폭우처럼 쏟아지던 그런 사건들이 이제 19세기 초반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조라고 하신 말씀들이었는데 이 징조들이 성취된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다시 창조하셔야 합니다.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이 낡았어요. 새 집을 지으려면 이 집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집을 헐어야 돼요. 헐고 다 치우고 털을 닦고 새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 지구가 이제는 온난화나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들로 이제 지구가 마지막이 다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악이 간영할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다 쓸고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가득했을 때에 불과 유황이 쏟아졌던 것처럼 가나안에 죄악이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그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는 이런 무섭고 두려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부르짖을 때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7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제 지구를 다 갈아엎을 그 네 명의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잠시 멈춰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네 명의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치는 천사가 내 천사를 향해 말하기를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무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긴 포도나무들이에요.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고 의인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악인은 바람에 날리는 뭐와 같고 겨와 같지만 의인은 뭐와 같아요? 뿌리 깊이 내린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열매를 내는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인들을 나무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인들의 이마에 뭘 친다고요? 그런 의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장을 찍는다는 거는 뭔가요? 옛날에 이제 책을 사면 그 책 앞에 내 이름을 쓰거나 책 위에다가 제가 도장을 찍어놨어요. 누가 가져가도 좀 부끄럽게. 옛날에는 책을 집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도장이 찍혔다는 건 이게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내 거라는 것입니다. 내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을 친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천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오는 자의 이마에 표를 하라.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게 되지만 멸망받게 되지만 이마에 표가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도 이 의미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들이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십계명을 지켜요. 특별히 십계명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모든 소유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몸과 마음의 주인이시다. 바벨론의 왕이 온갖 기름진 음식과 주정 음료를 주었지만 나는 구별된 음식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인을 칠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이마에 인이 있다는 것은 그들의 몸, 그들의 마음, 그들의 정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이마를 좀 보세요. 도장이 있나요, 없나요? 도장이 찍힌 사람은 없어요. 우리의 이마 너머에는 우리의 전두엽과 대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내 거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인을 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6째 인이 떼진 후에 마침내 구원하실 당신의 백성의 인을 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마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도장을 찍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너를 참소하고 세상이 너를 핍박하지만 너는 소중하단다. 너는 내가 지었고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들 마음에 들려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침내 모든 시대를 통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믿음을 지키다가 구원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여기 14만 4천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7장을 읽으면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큰 소리로 찬양할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14만 4천입니다. 자, 이제 6째 인까지 다 떼졌어요.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들의 이마에 인이 쳐졌어요. 그 다음 있을 사건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7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라. 우리가 이걸 굳이 시간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하루가 1년이라고 생각할 때에 30분은 어느 정도 시간인지 생각해 보면 약 일주일이에요. 마지막 인을 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시간 동안 온 우주가 고요한 것입니다. 매우 짧은 순간인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어요. 전쟁의 비명도 사라졌고 무서운 짐승들, 그 바다에서 나온 그 무서운 짐승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들, 사람들의 한숨, 탄식 소리, 자연재해의 혼란들이 다 사라진 반시쯤의 침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아주 그 오케스트라를 우리가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클라이막스에 아주 강렬한 음악이 울리다가 지휘자가 잠깐 지휘를 탁 멈춰요. 그러면 잠깐 정적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면서 음악이 끝나는 것처럼 정적이 흐르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흑암에 둘러싸인 이 지구를 7일 동안 창조하실 때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7째 인을 떼시고 주님이 오시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평안하고 황홀하고 아름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거룩한 무리에 속해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라. 네, 너무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장막이 쳐집니다. 쉐키나, 샤칸,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빛나는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아름답고 완전한 재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 거라고 인을 치시기에 합당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사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향한 새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함께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반모섬에서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던 요한에게 두 번째 계시를 통하여 7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6인이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두려운 일들이 가득해지고 재난과 공포가 더해가지만 구원받을 사람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잠시 붙잡고 있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은혜의 기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외쳐야 할 새 천사의 기별, 심판과 주님의 다시 오심,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아름다운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 일을 다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나타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주님, 이 일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마음을 귀한 헌물에 담아 11조에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려진 헌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되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